자, 오늘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목소리 크게 나올 수 있겠다. 자, 우리 함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탐꾼 렘넌트.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자, 그동안 학교에서는 크게 고함도 못 질렀는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목청껏 한번 목소리를 내어봅니다. 드는 듣기는 예배 성공은 예배에 집중, 말씀에 나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아멘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자, 어제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탐꾼 렘넌트.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자, 지난주에요,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라고 해서 민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의 그 숫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왜 문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기 때문에요, 구원의 문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문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것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못 들은 친구들이 있지만 다음 기회를 기억하면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다 지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에 성막의 문을 열고 딱 나오면 뭐냐면, 텐트의 문을 열고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렇게 성막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선택하고 기준, 우리의 선택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되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친구가요, 오늘 바둑대회를 나갔어요. 바둑대회.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바둑대회가 일찍 가야 돼서 주일학교 예배를 자기들만 좀 일찍 해줄 수 없네요. 8시 반. 그래서요, 8시 반에 20분에 예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가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텐트 집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성막을 짓고 나서 뭐가 임했냐? 구름이 임했어요. 구름이 임한데 이거 불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서 소화기로 불 끄면 안 돼요. 이거 불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임한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제도 목사님이 아는 이렇게 사촌 동생은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을 갔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뭐 하냐면요, 보통 반지를 교환합니다. 나눕니다. 그 말은요, 이제는 당신은 나의 남편,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라는 걸요, 눈에 보이게 반지를 딱 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연현상, 구름이요, 여기에 딱 임재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근데 자연현상이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누구는 마음대로 되냐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 왕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정탐을 하는데요. 자, 몇 명을 뽑았냐면 12명을 뽑았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요,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어디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냐? 가나안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을 뽑아서요, 뭘 했냐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의 키는 어떤지, 먹는 습관은 어떤 건지, 주로 뭘 먹는지. 우리나라는 보통 주식이 뭐죠? 그렇죠, 밥이죠.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맞죠? 빵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밥인데요, 또 다른 나라는요, 고기를 아침부터 고기 스테이크 먹는 나라도 있어요. 물론 뭐 재벌일 수도 있고, 또 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빵, 육식을 많이 먹죠. 자, 그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 가나안 땅엔 기후가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 조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명이 정탐하러 갔어요. 정탐이 뭐죠? 네, 살피러 갔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것인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메시아가 오실 땅인지 정탐하러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요, 이들이 모였어요. 왔는데, 우와,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포도를 메고 와요, 포도. 우리 포도 메고 와요? 포도 들고 와요? 포도. 그냥, 봉다리에 이렇게 들고 오지, 저렇게 두 사람이 메고 오지 않죠? 근데요, 이 가나안 땅은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포도를요,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올 만큼 모든 식물들이요, 컸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떠냐면 키가 크더래요. 여러분들 서장훈 키가 2m 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서장훈하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2배가 더 되겠지? 2배. 그렇지, 2배. 1m. 보통 1m 좀 넘으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맞죠? 어떻게 해요? 서장훈이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 이렇게 봐야 되겠지. 맞죠? 서장훈이가요, 택시를 타거나 이러면요,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골리앗이 키가 얼마냐면 3m 좀 못 된대요. 골리앗.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알아요? 골리앗을 알아요? 알죠? 골리앗은요, 키가 얼마나 되냐면 3m 좀 못 된대요. 아마 여기 가면, 여기가 한 3m 좀 비싸게 될 것 같은데, 요 머리가 닿는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요, 그 골리앗은 군인인데, 칼을 들었는데 칼이 50kg.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칼이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딱 섰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느끼기를 뭐라고 느꼈냐? 메뚜기로 느껴진 거예요. 싸우라면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개미가 지나가요, 밖에. 개미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돼요? 아유, 개미 힘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맞죠? 옛날에 목사님도 어릴 때 개미 이렇게 보면 아유, 고생한다. 막 뭐 하나 빵 부스러기 탁 이렇게 물었으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가져가요. 맞죠? 밟아요. 왜 그래 밟아요?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뱀이나 이런 게 큰 사자 이런 거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누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뚜기와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는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주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자, 아까 봅시다. 자,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했지? 우리 서인 친구, 옆에 이런 친구 이름이 뭐야? 김훈?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오신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땅이에요. 우리 훈이는 교회 다녀봤어요?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요, 참 왕으로 오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 이유를요, 이스라엘 백성이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가나안 땅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원망했어요. 누구를 원망했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고 했는데 왜 저기는 강해요? 이러면서 원망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아직 가보지도 않아 놓고 원망부터 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는 생각에 가라고 하면 쉬울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라고 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렘너트들이 승리할 건데 가보지도 않고 뭐부터 했냐? 원망부터 했어요. 누굴 원망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아니, 가라고 했는데, 차라리 노예로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진짜, 이러면서요. 우리는 다 죽었다면서요.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이 원망을 누가 들었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마귀도 이 원망을 알아요. 세 번째는요, 나도 그 이야기를 내가 했지만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근데 그 중에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친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저들은 비록 장대할지만 이미 저들의 주인은 저들을 떠났다.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밥. 여러분들 밥 먹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밥 먹는 게 어려우면 큰일 났는데.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동생이야? 친구야? 동생 이름이 뭐야? 김현. 현아. 몇 학년? 4학년. 밥 먹는 게 쉬워? 어려워? 학교에서는 어려운데 집에서는? 왜 쉬워? 집에서는? 맛있는 게 많아서 그래. 학교에서는 맛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런데 밥 먹는 게 쉽지.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들 밥 먹으러,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래, 아까 우리 서인이가 스테이크 이야기인데, 자, 오늘 목사님이 스테이크 쏠 테니까 가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쉬워? 어려워? 좋아? 싫어?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우리 피자 햄버거 먹으러 가자라고 할 만큼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간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배부른가 봐.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말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이 20살 넘은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들어갔냐? 20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냐, 어떤 고백을 하냐, 즉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친구는 습관적으로 이야기해요. 예, 공부하자니까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하기 싫고. 그러면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도 듣고 또 누가 들어요? 마귀도 듣고 또 누가 들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들었어요.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훈아, 돼 안 돼? 그러면 우리 훈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누구였다고? 몇 명? 그렇지. 오, 이야. 맞아요. 그 이름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즉,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렘넌트만, 하나님 자녀만 기도할 때 응답 받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자녀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룰 수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2명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렘넌트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